고대의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곳. 힘을 자랑하며 서로의 자리를 뺏고 뺏기며 나타났다 사라진 나라들. 무서울 것 없는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했지만 결국 남은 건 돌무더기뿐. 부서진 제국, 사라진 영광. 포로가 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방인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약속과 예언, 그리고 성취. 성경의 땅 이란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페르세폴리스를 이제 우리가 마치고 그다음 정말 저는 긴장하고 흥분된 것이 고레스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고레스 원년에 또 이 고레스는 이 예레미야나 특히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인물이 페르시아 땅에 실제 했던 왕으로 그의 무덤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생생한 현장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무덤 아직까지 저렇게 저 무덤이 예를 들어 뭐 우리 강대국의 그 지도자의 무덤을 저렇게 보존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일수록 또 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완전히 무덤도 같이 훼손시키고 그렇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0년 동안 이 그 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덤 우리가 뭐 왕들의 무덤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이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그 나라 시조의 무덤을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흔적도 없애버려.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네. 그의 자손들까지 싹 없애버리는데 고레스의 무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여태까지 남아 있었는지 목사님 설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만은 이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그 고레스의 무덤을 찾아온 알렉산더. 그렇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했지만은 네. 페르시아는 헬라의 정복을 망하게 당하는 되죠. 거죠. 헬라를 세운 알렉산더가 고레스가 있는 무덤, 왕궁이 있는 곳 안 올 리가 없는 것이죠. 오죠. 거기 직접 와서 이 무덤을 훼손하기 직전에 궁궐은 다 부쉈습니다. 네. 다 부수고 무덤을 훼손하기 직전에 무덤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예, 이 박사님.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무덤을 이제 훼손하고 완전히 그 페르세폴리스 궁도 완전히 불태워 버렸는데 이 무덤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 그럽니다. 왕 중의 왕인 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나 고레스가 이곳에 묻혀 있다. 한때의 제국의 왕이었던 나도 이렇게 묻히고 누군가가 이곳을 다시 점령하며 이 등극을 할 터인데 너 기억해봐라. 너도 지금은 이 권세를 가진 대왕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이 한 줌의 흙으로 묻힐 때가 온다. 그러니 내 무덤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게. 이 글귀를 알렉산더가 읽은 겁니다. 놀라운 거. 정말 성경의 잠언을 읽는 듯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시는 말씀 같은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 글귀를 읽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의 대제국의 왕복을 벗어서 고레스의 무덤에 탁 덮어놓고는 이 황제에게 하는 예의를 갖추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는 이 유명한 예화의 현장이 바로 고레스의. 그렇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창시자, 그렇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위대하고 고레스도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저기 죽은 사람이 말한 거 이 이거 네가 무슨 죽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러고 침을 뱉고 그렇죠.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의 어떤 교훈, 철학, 예. 어떤 시대적인 지도자의 그 교훈 같은 것을 적장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예. 알렉산더가 야 위대하다. 대왕다운 면모를 갖춘 예. 인격을 갖춘 대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누가 그렇게 고개를 숙여 멸망을 참모들도 당했는데 보고 있을 텐데. 다 망했는데 네. 어쨌든 예. 이 고레스 무덤에 가게 되면 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그래요.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무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궁궐하고 무덤은 좀 거리가 있죠. 네, 고레스 무덤하고 지금 페르세폴리스까지는 거의 한 90km 됩니다. 궁궐은. 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에는 페르시아의 정원이란 뜻으로 현재 이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한 200m 가시면 고레스 저기 나오잖아요. 예. 무덤까지 저 거리가 한 400~500m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어요. 한참 걸어 들어갔어요. 네. 네, 저기 보이잖아요. 거리 봐요. 궁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처하는 궁, 그다음에 사신들이나 사람들을 접견하는 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평원이에요. 그 나름대로 제국의 왕이 여기로 하자라고 정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옥토 지대이고 물이 많고. 보세요. 이 수백 미터 이미 전서부터 웅장하게 보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드디어 우리 시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레스 왕 당시 왕궁과 정원이 만들어진 파사르가다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고레스 왕의 무덤은 훗날 아케메네스 왕조의 예술과 초기 건축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여러 민족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문명. 2500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더도 여기만큼은 꼭 본인이 이곳에 와서 보고 싶어 했던 곳, 또 직접 와서 보고 돌아간 곳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고레스의 무덤 앞에서 와서 원래 무덤을 다 파괴하는데 통치자가 그 전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의 무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다 파괴해야 되는데 이 무덤의 비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나 고레스는 천하를 다 통치한 왕이다. 대왕이다. 앞으로 누군가 또 세계를 정복한 통치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내 무덤 앞에 와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무덤을 해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이곳에 와서 이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 왕복을 다 벗어 이렇게 드리고 이 무덤에 바치고 또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렇죠.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갖추어서 딱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정말 자기 세사인데 그렇죠. 더구나 적 앞에 이렇게 이 경의를 표하는 야, 그 고레스가 역시 훌륭한 거지만은 역시 고레스가 더 훌륭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훌륭한 거지. 그렇죠. 안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이방의 왕 고레스 왕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이면서 포용자였던 고레스 왕에게 예의를 표하며 무덤을 훼손하지 않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스스로 페르시아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쪽 보면 저 기둥 하나 서 있잖아요. 거기가 고레스의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하나의 도시죠. 이런 게 이제 4개를 만들어 놓고 계절마다 이동해 가면서 나라를 통치했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헬레니즘 네. 여긴 다 가져간 거지. 그렇죠. 로마 1000년 동안 여기 페르시아 거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뭐 그래. 대형 박물관이니 루블 박물관이니 또 베를린의 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 하는 게 결국은 다 자기 여기서. 게 아니고 다 가져간 거야. 이 성경의 땅에 것들을 가져다가 놓은 거죠. 그만큼 대단한 거죠. 성경의 무대가. 전 세계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고 차지했던 땅의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대단했던 제국. 사람의 땅에서 난 이방의 왕 고레스는 포로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유일하게 유대인계 인물이 아닌데도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고레스 왕을 통한 예언의 성취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고레스의 그 무덤만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었는데 네. 알렉산더가 그렇게 그 왕복을 벗어서 탁 바치면서 그 나보다는 참 더 위대하십니다.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역사를 보면요.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꼭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대를 이어서 그리스를 침략했잖아요. 그러게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 전쟁 용사 300이라고 하는 테르모필레 전투, 심지어 아테네까지 다 훼손을 시켰던 그 적군의 그 황제에게 예의를 바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역사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그 고레스가 한 말은 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누구를 향해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다 나도 한 줌에 흙에 지나지 않고 언젠가는 나도 저 무덤에 묻힐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서 부모님의 무덤을 찾고 맞습니다. 스승의 무덤을 찾고 나도 선생님과 같이 곧 묻힐 몸인데 예.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선한 일 하고 겸손하고. 좋은 일 하고 예. 겸손하게 우리가 다 무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교훈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고레스의 무덤, 네. 예, 감동받으셨습니다. 감동이 주는 무덤. 그 다음에 무덤을 또 찾아가십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에로, 우리가 그렇죠. 다리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예. 실제 이제 무덤이 있는 이 곳으로. 무덤이 또 다른 곳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세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무덤. 네. 너무너무 장엄한 이 무덤. 고레스의 무덤과도 또 다른 새로운 이 무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페르세폴리스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나크시에 로스탐. 도로를 에워싼 돌산은 페르시아 제국 왕들의 무덤이라는데 마치 죽은 자들의 도시 같습니다. 2500년 전 살았던 왕의 영화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무덤의 규모에 먼저 압도됩니다. 야, 바위 자체도 예. 멋있다. 만약에 무덤을 땅에 묻었거나 돌을 쌓아 만들었다면 훼손됐을 거예요. 그러고 말고지.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돌을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와 달리 페르시아는 돌산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 하나에 높이가 약 22m, 폭은 약 18m로 무덤 주변의 다양한 돌 조각들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남아 후손들에게 25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요거 요 세 개입니다, 목사님. 저게 다리오 왕이고요. 요게 아하수에로 왕. 요게 아닥사스도 왕.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들의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서 산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웅장함은 우리가 이곳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이는 무덤은 다리오 왕의 무덤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에다가 이 문서를 보냅니다. 아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 나라는 옛날부터 배반을 한다. 이 궁궐을 지어가지고 다 이 당신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 모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 서게 됩니다.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다가 석굴묘. 예. 이걸 또 우리가 이 드론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뭐 이런 실질적인 이 영상을 네. 아마 이 세계에서 다른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예. 교회는 최초입니다. 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네. 오늘 저 무덤 첫째 무덤이 위에서부터 이 다리오, 다리오 왕,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이 무덤을 통해서 에스더를 만나고 느헤미야를 만나고 에스라를 우리가 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왕에게 한번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은 선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이지 우리를 다 보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분은 선왕입니다. 지금 혹시 궁궐에 그 문서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앙메다, 그 에스라에 나오는 앙메다라고 하는 여름궁에서 정말 찾아보니까 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기쁨, 교회나 우리 개인의 믿음의 생활이 가다가 시험 들 때에 한 16년 악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모함하고 말을 만들고 조직하고, 그래서 이 모든 악인의 계획을 우리가 잠깐은 이겨낼 수 없지만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신격화하며 신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했을 황제들. 무서울 것이 없었던 황제였지만 그도 끝까지 피할 수 없었던 건 죽음이었습니다. 이 지금 왕의 무덤은 세 개입니다. 다리오 왕, 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 3일 동안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3대의 지금 무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알렉산더, 헬라군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어떻게 그럼 이게 다리오 왕이냐 했을 때 저 위에 보면 나는 누구누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미 2300년 전에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아주 공개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저 문에서 엄청난 이 석관에서 보물을 이 그래. 알렉산더가 가져온 거예요. 돌산을 병풍처럼 깎아 그림과 문자로 남겨두려 했던 황제의 흔적. 잊혀지질 않길 바라며 새겨놓은 왕들의 시간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에게까지 가겠습니다. 좀 걸어서 가면서 그 세계 역사의 이 무덤이 세 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그래요. 있었던 거예요. 무덤을 너무 감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발굴돼 가지고 다 그렇죠. 없어지고. 이 궁궐 쪽을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궁궐이거든. 예. 궁궐을 맞은편에 바라보면서 이 광활한 그 페르시아의 제국들을 다 곡창지대. 죽었어도 다스리는 그렇죠. 또 이- 그런 의미를 있지.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레스가 처음으로 수도했던 파사르가데아와 길목이니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한 거죠. 그렇지. 이 길목에서 예. 어느 그 왕의 무덤만 화려한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개 무덤이 다. 그렇죠. 그냥 디자인이나 네. 그 외모나 그 웅장함이나 기둥의 모양들이나 네. 다 이렇게 다 네 개 기둥 세우고 6개, 8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무덤에 보면 페르세폴리스에서 보았던 그이 건축 양식. 건축 양식 그대로. 그러니까 저게 바위를 파서 만들면서도 저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페르세폴리스의 그 왕궁에 있었던 황소, 사자, 독수리 그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지. 야, 저게 있네. 이게 상당히 다른 것과 다르네요. 저쪽은 그냥 저기는 석가래 같은 그냥, 건데 그냥 기둥으로만 했고. 예, 여기는 아주 선명하게 저렇게 그래. 남아 있습니다. 야, 가까이 와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예. 부인을 잘 만난 거지. 그렇죠. 에스더 유대인의 부인. 그러고는 유대인. 왕궁에 문제가 없거든. 그렇죠. 하만이 딱 물러가면서. 네, 네. 에이? 다 그 제거시키고. 밑에 하만 같은 사람을 두면 정치가 망해요. 그렇죠. 그렇죠. 집구석도 망하고. 네. 그래서 이 하만은 전부 뇌물을 바쳐서 그 임금의 눈을 어둡게 했거든. 또 그만큼 받잖아요, 국민들로. 그럼.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 충성, 과잉 충성이 언제나 문제예요. 예, 그렇죠, 목사님. 그 하만은 과잉했거든. 그 대신 왕에게는 10만 은을 갖다 바치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네. 그 하만의
이 아주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머리거든. 네, 맞습니다. 예. 이 성경을 좀 많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또 우리가 그래야 이게 무덤이 살고 아니? 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금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왕궁의 양식을 무덤에 그대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대로 아하수에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시험 당하는 네. 자와 같이 하시고 땅에 오셔서 무덤이 없는 왕의 왕, 영원한 왕의 왕. 사실은 성경에 모세도 그렇고 무덤을 남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 대신 혹시 이 사람을 예배할까봐. 그렇지.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나 없죠. 다윗도 없고 그 다윗도 어느 왕의 무덤도 없습니다. 요소 무덤도 없고 예, 있다면 없어요. 다 찾아가지. 그게 성경적 이-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3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레스와 시조는 80km 예. 북쪽에 고레스와 다리오는 사실 아들이 아니고 장군이죠. 예. 장군인데 다리오부터는 3대가 다 아들이에요. 손자. 그런데 다리오의 부인이 고레스의 딸입니다. 그 이야기 아토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도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정통성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인을 그렇게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어도 네. 이 고레스의 아들로서 끝나고 그렇죠. 신하가 이어받고 다시 또 이 고레스의 그 정통성을 딸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어가는 정말 맞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네. 정말 저 무덤은 장엄하고 웅장하죠. 세계도 없는 네. 큰 저 어마어마한 바위산에 저렇게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그것도 이제 페르세폴리스와 고레스의 파사르가데가 오가는 길목에 길목이- 잘 보이는 곳에 그 절벽가에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거는 몰랐을까요? 여기도 훼손했고요. 특히 다리오 무덤에서는 완전히 관 자체가 금으로 짜여진 관을 병사들이 옮겨가. 들고 나왔답니다. 그 고레스만 타치하지 않고 네, 모든 예,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예. 그럼요, 그럼요. 이 박사님, 네, 그 요담 우리가 가야 할 교회 지금도 남아 있는 이 교회. 그렇죠. 이 이란이 그 이슬람의 나라인데 이곳에 이 아르메니안들에게도 교회의 자유권을 주어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반크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는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기해할 머리카락에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에 다시 그 위에 이 20분의 1에 되는 이 다이아몬드 글로 성경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 머리카락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거죠. 네. 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보셨죠? 이 현미경으로. 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때는 현미경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란의 왕조가 이 아르메니안 하게 되면 이 세라믹이라든지 이 아주 그 예술에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장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그 장려하면서 마침내 남겨진 유산이 반크 교회에 이 아름다운 교회 내에 이 모자이크와 같은 이 타일에 있는 문화라든지 카페트 문화라든지 그 결정체가 머리카락에 쓰여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재주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예술이라든지 네. 머리카락에다가 인류 역사에 그 글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르메니안밖에 없는 그렇죠. 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문화가
세계 최고의 카페트 문화, 금속 문화 이러한 그 예술의 그러게 말이에요. 문화를 가지게 조각 됩니다. 문화, 예. 예.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을 활용을 했다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이야 이 머리카락에다가 그게 카페트도 다 어느 나라도 그 카페트의 그 예술성을 못 만들잖아요. 세계 최고지 그 않습니까? 이란 카페트 최고. 페르시아산 카페트는 뭐 세계적으로 예, 알려져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우리가 저도 참 이 대국이다. 그냥 대국이 아니라 헬라도 그렇고 그렇죠. 헬라도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빨리 망한 것은 이 포용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아수르를 하나님 그래서 버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로마가 왜 세계를 정복하느냐? 그 나라의 모든 좋은 점을 받아들여요. 예. 헬라도 그거잖아요. 포용력과 관용. 알렉산더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예.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언어를 인정해주고 그 생활 습관을 인정해주고 그 시작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헬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게. 로마에 영향을 로마에 미쳤던. 영향을 미쳐. 네. 오늘 미국이 또 세계에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네덜란드가 저렇게 잘 된 것도 모두 포용 정책이 저를 만들었더라. 영국도 마찬가지. 네. 이걸 폐쇄적으로 우리 외에는 안 된다. 우리만 위대하다.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의 문화에서 이제는 열린 대륙의 문화를 우리가 배울 때가 태평양 되었습니다. 문화, 그렇죠. 열린 문화. 대서양 문화로. 그렇죠. 이스파한은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여기에는 이스파한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반크 교회.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이래요. 열 십자가. 이건 이제 무덤, 수사님들, 여기 신부님들 무덤. 반크는 아르메니아어로 수도원을 말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슬람식 돔 지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이슬람과 기독교 스타일이 혼합돼 있으나 이슬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파란색과 황금색을 혼합해 전형적인 페르시안 스타일로 장식돼 있는데 벽화에는 종교적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의 물건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온 것으로 아르메니아 상인이 조달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안 하면 타일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모두를 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장식을 했고 예수님의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화로 장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땅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16세기, 17세기에 이 관대한 정책을 쓰면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그러니까 번성한 거예요. 그러지더라고요. 16세기의 기독교 교인들, 아르메니안 이 성도들이 아주 철저한 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다 이렇게 이곳으로 데려와서 아르메니안들은 손재주 아주 세공 기술이 뛰어나고 이 카페트도 세계적인 카페트 이렇게
그래서 조금 유해 가보지만은 머리카락에다가 이 글씨를 쓸 만큼 그 세계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 두 가지 축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아직까지 이 이슬람 국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아르메니안인들이 이 주변에 아직까지 그대로 아직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방크교회 건물 바로 옆에는 아르메니아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파한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옷과 그림,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책 등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한 물건들과 유럽에서 건너온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의 이제 물건 용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기록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세계에서 작은 성경, 제일 작은 성경. 저기에는 이제 머리카락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을 찾는 이들이 빠지지 않고 눈에 담아가는 코스. 여기서 보면 이게 저게 머리카락이 하나 있거든요. 저 머리카락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하나.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처럼 몇십 배 확대해서 보니 정말 글씨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주인을 또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이 머리카락의 이 주인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 이렇게. 그리고 0.1mm의 머리카락 위에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잠언 1장 2절을 머리카락에 새기며 기도했던 간절함.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곳 이스파한에 정착했던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아마도 자신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127도를 다스렸다 그러죠. 그렇죠. 127도의 지방 총독을 두었고, 근데 우리가 페르세폴리스에 갔었을 때에 23개의 나라가 와서 조공을 가지고 온 걸로 보면 또 그때는 23개의 이 식민 국가를 이제 이 점령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에스더가 즉위할 때 그때 잔치할 때 아하수에로가 127도라고 했거든. 맞습니다. 그렇죠. 6개월간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전 지역에서 이 사신단들, 총독들 그러니까요.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그 폐하 덕택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진귀한 보화를 네. 다 가지고 궁궐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궁궐이 봄궁궐, 봄궁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겨울의 궁 수산궁. 겨울궁인 수산궁이 에스더가 즉위한 곳, 그렇죠. 에스더가 통치한 곳, 네. 그의 남편 아하수에로와 함께 그 호를 내밀면서 궁궐의 왕을 만나면서 에스더를 맞이했던 곳.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 놀라운 네. 역사가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수산궁 하게 되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게 말이. 거기에 올라가면서 그 물에 그 예. 폭포 거기 어디입니까? 슈슈타르인데
대제국이 엄청난 곡창 지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지혜로운 다리오 왕 때에 이 카룬강의 본류에서 운하를 파서 곳곳으로 물을 보내줘서 이 농지에 물을 대고 또 그 수로는 그 교통의 수로로도 활용을 하고 특히 하이라이트가 이 엄청난 물을 이 바위를 파서 유도를 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함으로써 24시간 엄청난 이 식량을 이 곡식들을 방아를 찌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 그 슈스타르에서 저도 대단한 그 도전을 받고 네, 그러셨죠. 이 운하를 파가지고 그 물을 가져다가 대한민국보다도 넓은 그 전 곡창지대에 이 물을 공급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말이야. 이미 2,500년 전에 2500년 그 수로를 전에. 시작을 한 그래서 것이죠. 그 길로 뭐 이 교통수단으로도 만들고 배를 띄우기도 하고. 저 어마어마한 저 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이 물을 활용하는 그렇죠. 운하를 스웨스 운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중국도 어마어마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2,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그 많은 곡식은 또 폭포를 통해서 물레방아를 통해서 전부 곡식을 24시간. 대량으로 네. 이 생산해내고 이 그 기계로 그거를 사람이 돌리거나 그러게 말이에요. 동물이 했다면은 잠자는 시간을 줬어야 됐잖아요.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물레방아가 몇 개나 돌아가고 네. 그 다음에 저 물은 동서남북으로 운하로 또 거기서 다시 이제 또 흘러가도록 농지로 물을 공급해 농지로 주고. 다. 이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다리오 왕 때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성경의 땅 페르시아 제국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란 남서부의 도시 슈슈타르를 향해 가는 길. 이란 어느 곳을 가나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길에서 파는 바나나는 가격도 저렴해서 한국 돈으로 1,000원어치만 사면 6명이 실컷 먹고도 남을 양이 됩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를 정복했던 페르시아는 폭력적인 통치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발전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슈슈타르의 도시 건설이었습니다. 타 민족이 가진 기술을 융합해서 슈슈타르 지방 곳곳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서 수확한 곡물을 처리했습니다. 기원전 2,5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가히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창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물을 안반을 파서 터널로 곳곳을 연결을 해서 떨어지는 물 낙차에 물레방아를 만든. 그럼 물레방아는 여러 곳에 있는 거죠. 그러네, 큰 물레방아. 24시간. 저 바위 뒤로는 산 뒤로는 터널이 있는 거고. 그죠? 바위를 깎아서 터널을 만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흐르는 물을 이겨가면서 이제 이것이 저 원류인 카룬강. 카룬강에서 이쪽으로 운하를 파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너무 장엄한 곳. 인류 역사의 최대의 창조적인 과학적인 이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0년 걸려서 이 운하를 파게 되고 그 운하의 물이 카룬강에서 이리 내려와서 터널을 뚫고 이리 내려와서 지금 저 낙차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 수많은 곡창지대에 나오는 이 모든 곡식들을 낙차해서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풍차를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전부 다 풍차에 의해서 수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사용할 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강을 이루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운하 도시. 강의 본류인 카룬강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낙차를 이용한 방법으로 24시간 물레방아를 돌게 했다니. 대체 그 시대 사람들은 컴퓨터 하나 없이 이 엄청난 공사를 어떻게 해냈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 일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지혜가 이곳 슈슈타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끊었지만 저기 맷돌이 있잖아요. 아, 저게 24시간 도는 거예요. 저 맷돌이 맷돌이구나. 네. 지금은 이제 물을 끊어놨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물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 물의 힘으로 이제 돌립니다. 참 천재적인 설계예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내려가서 물을 열면 물이 흐르면서 맷돌이 돌고 거기에 곡식을 놓으면 알아서 이제 내려가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 예. 저런 시스템은 이미 지금 거기에 1톤이 넘는 것 같아요. 몇 톤이죠? 그렇죠. 네? 예. 저런 것이 계속 전체적으로 여기에 몇십 개가 돌아가는 그렇죠. 24시간. 그런. 슈슈타르 관계시설은 전체 시설을 관장하는 살라셀 카르텔, 수위를 측정하는 탑, 댐, 다리, 그리고 저수조, 방앗간을 비롯한 놀라운 유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원은 성령이고 기도고 믿음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위대한 민족은 없어요. 그렇죠. 이 고레스도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고 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지. 네. 그러나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아멘. 예? 시대를 넘어 전해진 위대한 유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라 곳곳에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곳에 영적 수로가 열릴 수 있기를 세월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카룬강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다리오 왕 때 있을 수 있느냐. 이곳이 바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그래서 가뭄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서 지금도 과일에서부터 모든 이 농산물들이 이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막인데 어떻게 저 이래 쌀이 남아가지고 세계 제일 쌀 많이 난 나라로 수출을 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페르시아산 쌀, 이란 쌀, 유명하고 그것이 바로 수로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물이 다 저기서 없는 나오잖아. 지역에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 수로 운하가 여러 개 있어요. 수수탈에서 나오는 거거든. 수수타르도 있고요. 곳곳에 그러게. 이 이란의 이 수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란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야, 저거 완전히 고리타분한 저런 아주 종교에 완전히 근본주의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로만 보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여유도 있고 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 위에 있는
좀 분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 네. 전 국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이란 여행하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는 막 가면 죽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무사히 다녀오라 했지만 그러게 나보고 모두 걱정을 해가지고 무사히 살아오시겠냐. 그래서 나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런 두려움 있냐. 그래서 쭉 갔는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특히 오늘 이 편에서 보면 이 슈스타르 물 시스템을 봤지요. 또 에스더와 아하수에라가 했던 궁을 보셨지요. 그 또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다니엘의 무덤을 가셨지요. 예, 이제 슈스타르는 중간에서 우리가 보고 네. 수상공으로 수사로 나가겠습니다. 네. 수사. 역사 속 고대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땅, 이란. 2500년의 시간을 담은 역사의 땅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제국의 황제들이 그토록 바랐던 불멸의 삶은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영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죽은 자들의 도시와 산자들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